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계속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과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했던 또 니고데모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또 유다와 베드로의 그 여러 선택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 수가 없고 고난과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지만은 그 인생을 먼 시선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그 슬픈 이야기들조차 하나의 커다란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부가 되면서 그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희극적인 그 즐거움의 요소, 기쁨의 요소, 의미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들어보면서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코미디언 그리고 영화감독, 음악가로 활동을 했고요. 무성영화의 시대를 정말 화려하게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동안 가난한,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요. 아버지가 어려서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힘들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9살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 2차례나 맡겨지고 또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그 어떤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고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일했던 그 뮤지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와서 그것을 붙잡아서 19세에 코미디언으로 발탁되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발탁되어서 40년간 영화계의 아이콘으로 일하게 됩니다. 위대한 독재자, 모던 타임즈 같은 그런 영화를 찍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쯤 하면은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살아온 이야기들을 자세히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보고 나니까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온전한 정신을 지탱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감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온 작품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다든지 그런 그 영화에 대표적으로 흘러가는 공통적인 주제들이나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보게 된 것은 이 찰리 채플린이 분명히 어려운 삶을 살아간 것은 맞지만, 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것은 맞지만, 그가 그것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을 얻게 되는 계기로 그 삶의 모든 고난을 바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니까 삶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요, 많은 죽음의 영향력들, 그 그리움, 그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순간들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들을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신앙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꽃을 피우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흠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그 흠모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흉악한 사형수의 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의 찬란한 꽃이 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어떤 끔찍한 느낌이라든지 죽음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습니다. 사형 그 틀이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십자가 안에서도요, 그 십자가가 십자가의 그 어떤 흉악한 어두움의 느낌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억지 십자가에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억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길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지금은 별칭으로 이어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인 안토니오 광장에서 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까지 1.5km에서 2km 되는, 너비는 2m 정도 되는 좁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신문을 받고 모욕과 조롱을 받고 또 여러 채찍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쏟으셨을 거고요. 체력은 그야말로 바닥났을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정말 지쳐 있어서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단적인 예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운명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요, 뼈를 꺾기 위해 사람들이 다가갔지만 다른 좌우의 강도들은 이미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뼈를 꺾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실제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운명하였느냐, 벌써 죽었느냐라고 되묻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 죄수의 몸에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같이 접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고요. 그 죄수를 향하는 비난의 시선들을 자기도 같이 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거룩함을 다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지금 피 묻은 이 죄수와 함께 접촉해서는 거룩함은 물 건너간 일이요, 유월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또 그 명절에 자기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 자리에 가족들도 왔을 것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가족들의 생각도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고 계획지도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있다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항상 기억할 때 그의 이름이 나중에 정말 복된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배경을 살피면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이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기록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지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이름이 나오니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미 없이 나오는 이름이 없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 앞에 분명히 그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나와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형용사로 붙어서 어떤 누군가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오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을 쓰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김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성이 있고 이름이 따로 있지만 그 당시에 성과 이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유사한 그 상황 속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죠. 알렉산더 루포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 구분을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보통 앞에 성처럼 나오는 그 부분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 65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는 지금 이 구레네 시몬보다도 더 유명한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상식으로 따지자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수신받는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려진 그런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수식어를 삼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축복이 벌써 눈에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날 전까지는 도저히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를 자기 아버지가 져야 된다, 자기 남편이 져야 된다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그때쯤 돼서는 그 모든 일가족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와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습니다. 바울이 적은 정말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아까 우리가 언급하였던 루포와 알렉산더 중에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여기 기록된 루포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언급하느냐? 내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로마서 16장 13절이 기록될 즈음에 아들뿐만이 아니라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재직 명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나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파송을 받아서 정말 그 유럽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죠. 지금은 좋지 않은 뉘앙스로 담고 있지만 이 당시엔 뉴트럴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보통 재직 명단을 이름의 중요성을 따라서 순서대로 배치하잖아요. 바나바 바로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오늘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지역이 북아프리카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흑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옆에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기가 구레네 출신이니까요, 또 구레네 사람인 친족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의미를 지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없었고 바나바가 없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이 없었고요, 그 사도행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아마 구레네 시몬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불리운 데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구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주축으로서 온 일가족이 바울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서포트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시몬이 얼마나 정말 고달프고 힘들었겠는가. 그러나 오늘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에게 원망이 있겠는가, 기쁨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레네 시몬이면 아마 교회에서 자랑 꽤나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 고백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지고 갔다.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었어, 같이 지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 십자가 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크게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비극과 고난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는 슬픔의 의미밖에를 찾을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뀔 것인가, 부활로 바뀔 것인가, 우리의 눈에는 그려지지 않는 그 미래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골치 아프고 정말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자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의 남편이 된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억지 십자가가 뜻하지도 않았던 부활과 생명이요 영광의 멸관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부활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확신과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좀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확신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고,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가족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향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원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온 유럽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과 생명의 나비 효과, 정말 그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 생명이 온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주